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최고의 날. 다른 사람들의 몫을 잘 챙겨주는 배려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4장. 지금은 아직도 이곳은 토요일인데 나는 월요일 아침 묵상을 미리 적고 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내가 보통 새벽 4시에 한국의 묵상 카톡방에 묵상을 올리는데 주일 새벽에 집을 떠나 케냐에서 네덜란드를 먼저 간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5시간 정도 경유하고 한국으로 간다. 그러니 중간에 어디서 묵상하기가 참 애매한 것이다. 무거운 키보드를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공항 안은 녹음하기엔 잡음이 많다. 그래서리 토요일인데 월요일 묵상을 해서 집을 떠나기 전에 올려놓고 가려고 한다. 이러려고 하니 이전에 내가 보통 두바이를 거쳐서 한국을 갔던 때가 기억난다. 그때는 케냐에서 두바이 도착하면 항상 새벽 5시가량 되는 시간이었다. 그러면 나는 두바이 공항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노트를 꺼내서 묵상을 했다. 일부러 아예 무릎까지 꿇고 그렇게 했다. 이유는 그곳이 모슬람이 많은 두바이였기 때문이다. 두바이 공항 안에 어렵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닥에 담요 같은 거 하나 깔고 자기들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나도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경 펴고 무릎 꿇고 묵상하는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여기는 울컥할 때가 아닌데 왜 갑자기 울컥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묵상 마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어서 그런 때는 묵상을 좀 짧게 하는 편이다. 그러했던 때가 갑자기 오늘 생각난다. 요즘은 두바이 경유를 안 해서리 그러지는 않는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단의 교주를 따른 자들도 나름대로 그야말로 티를 내면서 자기들의 섬김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나는 만왕의 왕,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분 섬기려는 티내는 것을 때에 따라 해보는 거 좋지 않나? 창세기 14장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I will accept nothing but what my men have eaten, and the share that belongs to the man who went with me, to Aner, Esker, and Mamre. Let them have their share. 오늘 이 구절 말씀의 배경을 성경에서 옮겨온다. 우리말 성경.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또 21절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물건들과 양식들을 다 빼앗아갔고 또한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로서 이들 모두는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나아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아브람은 그의 종들을 나눠 그들을 공격해 쳐 부쉈습니다.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추격해 모든 물건들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의 소유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지시오. 그러나 아브람은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같이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 말고는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십시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내 묵상의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된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그야말로 깔끔한 말을 한다. 너무 멋있지 않은가? 싸움에서 이겼으니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소돔 왕은 주겠다고도 말하는데 깔끔하게 거절하는 아브라함의 의연함과 당당함. 요즘 현대말로 가오 완전 짱.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돈도 있고 가오도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어보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어도 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몫은 주라고 한다. 나의 오늘 삶의 적용이 이 문맥과 100% 상통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배려해야 하는 이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나는 개척교회 설교 가면 강사비를 안 받는다는 말을 미리 한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나는 나름 멋있어 보이는 설교자일 수도 있지만 나는 설교를 많이 다니는 설교자이다. 개척교회에서 강사비 안 받는다 해도 이곳저곳 다른 곳에서 설교나 세미나 인도하고 강사비 받는다. 그런데 나처럼 설교 많이 안 하는 설교자가 개척교회 가서 설교했다고 하자. 그리고는 그분도 나처럼 강사비를 안 받는다고 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분의 몫이 있다는 것이다. 이건 조금은 다른 상황이기도 한데 나는 때로는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는데 부흥회는 보통 3일씩 하니까 주최 측 교회에서 강사 대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삼시삼끼 다 강사 대접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집회 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다. 강사 대접 식사 준비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회하기 30분 전에 데리러 와주시면 됩니다. 제 식사는 제가 알아서 근처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최 측 교회가 너무 미안해 하셔서리 그러면 한 번은 같이 식사하자고 한다. 그런데 사실 부흥회 강사가 오면 그 교회에 수고하는 부교역자님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기도 하니 그때 그분들도 비싼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니 난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강사인 것이다. 내 몫을 안 챙긴다고 해서 멋있어 보일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을 나의 가오 세우느라 배려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자기 것을 챙기지 않았지만 옆에 사람들의 몫은 챙겨주는 배려가 있었던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배려는 성숙과 비례한다는 글을 어느 책에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나의 의의를 남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내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나의 의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배려해 줄 아는 성숙이 저에게 많았으면 합니다. 주 예수 한 분만 하늘 높이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은 부지런히 돌아보면서 그들의 몫을 잘 챙겨주는 사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을 하고 싶어지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배려라는 것은 성숙과 비례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들은 게 아니라 읽었구나.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는 어떤 배려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대가 받은 배려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된 것 기억하시나요? 그 감동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를 배려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항상 그대를 배려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배려, 우리가 느낄 때, 나도 이런 하나님을 잘 닮아서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을 배려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생각 갖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